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요새 많이 읽혀지는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아주 안타까운 한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낭독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곧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그 두령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갈 곳을 잘 알아보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있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한 2년 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2년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거죠? 아주 얼마 전에 있었던 홍해에서 나오고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돌비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한 1년 동안 여행을 해서 이제 요단강 근처 이제 그 강만 넘으면 이제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자,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야, 이제 저 강만 넘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이제 가는구나. 이런 들뜬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40일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모여, 지금 그들이 큰 광야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발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또 흥분됐을까 사람들이.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때 자, 그 12사람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서는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장대를 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이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떠듭니다. 그때 28절 보면은 참 이상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아낙이라는 그 지역에 아주 장대한, 보통 다 2m 50, 그냥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다음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은 여부수인, 그 다음에 아모리인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니, 거기에 이 사는 사람들을 쫙 이제 묘사합니다. 아주 그냥 거인들, 아주 그냥 성들은 높고 견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렇게 수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갈렙도 그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하는데, 그러나 하는 얘기를 보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흥분돼 갖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지금 가면은 그 성을 우리는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나 했던 사람들, 거기에 거인들이 산다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 나머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탁 눈을 봤을 때 우리들은 도대체로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지금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교해도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옆에 가니까 우리가 초라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14절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그들 앞에, 그들 칼과 창 앞에 우리가 쓰러져 죽게 하였습니까? 하지도 않고 이미 뭐예요? 찔려 죽은 상태. 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 자, 여기 주목하세요. 이들은 바로 한 2년 전에 뭘 봤어요? 2년 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자유가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피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가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우바, 암흑,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애굽의 모든 큰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
참 다 죽는 사건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야 애굽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냅니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버렸어. 야, 가, 빨리 가, 무조건 가.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수고한 품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야, 우리가 여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고 무엇이고 다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감췄던 은, 금, 옷들 그냥 전부 다 갖다 줬어. 바로도 그냥 금고를 털어서 모세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서 거기서 나옵니다. 자, 몸들만 나왔어요? 뭣도 같이 나왔어요? 가축도 몰고 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하면은 뭘 영상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있었던 10개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10개 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옵니까?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애들 손목 잡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할까 하셨습니다. 근데 애들 손목만 잡고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기가 뭡니까? 고센 땅에서 그들이 뭐라고 살았어요? 가축을 키웠어요. 농사원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그 양, 염소, 소, 이것이 온 애굽 사람들이 먹는 고기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끌고 나왔어.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캠핑 가면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뭐라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거 뭐 할 거 그냥 불이고 냄비고 그냥 물이고 전부 다. 그리고 텐트, 그 다음에 이 밑에 까는 거, 이불 다 필요해.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는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달구지에다가 나귀 새끼에다가 낙타에다가 그냥 모든 짐을 싣고서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글쎄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도 야, 그 광야에서 만나 심심하게 왜? 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아침에 나와서 먹는 거 먹고 그걸로 끝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 여러분 먹으면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상상해보면 이 엄청난 것입니다. 200만 명의 그 큰 도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발휘합니까?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바다가 가로막았어. 어떻게 해? 갈 수가 없어. 배가 있던들, 그들을 어떻게 넘겨줍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으셔서, 그냥 이 큰 아벨이다, 큰 대기를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합니다. 그걸 보고 애굽 군대가 와서 야, 길이 열렸다. 조금만 가면 돼. 5분만 더 가면 돼. 팍 달려가는데 거의 다 왔을 쯤 애굽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이 채워지기, 바다가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 군인들이 그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불과 2년 전의 사건이에요. 또 그때 나오니까 한 달쯤 있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갖고 나온 게.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을랍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또 뭐가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아, 우리 고기 안 먹으니까 그냥 기운이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그냥 실컷 먹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만나면 먹고 나왔을까요? 고기를 먹었어요. 왜? 그들 양 갖고 나오잖아요. 다 이거 다. 그거 죽으면 갖다 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먹던 습관대로 고기,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소 잡아서 먹으면서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쓰는가? 야, 이게 지금 그 양 키우는 게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요거 있는 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없네. 이런 걱정.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그 말씀에 로마서 8장 13절을 폈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8장 13절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신약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냥 죽을 것은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어떻게 하면 살리라? 영으로 너의 몸의 행동을 주는 살리라. 자, 이 제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여기 두 무리가 있어. 10명의 지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들어갑시다 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본 것은 좀 틀립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 그런데 10사람은 무슨 눈으로 본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눈으로 봤어요?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역사도 아니고 육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 가나안 사람들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이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맞았어요. 거인이에요. 그 얼마큼 표현을 잘했는지 그 옆에 가니까 우리들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그랬어. 얼마나 나약하게 보였는지, 얼마나 그들이 강하게 보였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의 그 성도, 옛날에는 성을 살았잖아요, 다. 성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전차가 있어요? 뭐 대포가 있어요? 무기가 없어. 칼 몇 자루? 화살도 없어.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넘어가?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너무나도 많이 이것이 쉽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아, 저 사람 사는 게 완전히 쉽게 방탕한 생활, 그 다음에 그냥 욕심, 그 다음에 투기, 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지금 오늘날의 세상, 그 푸틴이 세상을 보는 것, 거기에 반격해서 지금 뭡니까? 젤렌스키? 또 트럼프가 보는 눈, 그 다음에 유럽의 정상들이 보는 눈, 한국 사람이 보는 눈, 또 그들이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그 보는 눈으로 세상에 가기 때문에 세상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유튜브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뭐 그냥 삼성 잘 된다는 얘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냥 그 다음 또 K방송 또 뭐죠? 하여튼 뭐 그냥 한국 인기 있다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얘기할 때는 뭐라고 나와요? 그냥 중국 그냥 그거 제대로 봐주지 않아. 또 일본 하면 그러면 그냥 외놈들 때려잡을 놈들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말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는 제가 그 일본 사람이 잘못되는 뉴스 보면 기분이 좋아. 중국 사람이 잘못된 걸 보면 기분이 좋아.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눈이라. 지금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다니면서 정말로 그들은 거인이고 성이 두툼하고 이걸 다 봤어. 근데 그들은 무엇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끌고 나와라. 네? 해서 나온 것이야. 그들의 생각으로 나올 생각조차 때가 되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대강 알았습니다. 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400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이웃 나라에 가서 종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서 정확하게 그냥 한 400년 있다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대 후손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 야곱이 그 아들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 첫 번째 지도자, 그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우리는 분명히 나간다. 한 400년 후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확신을 가졌는지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자기 민족들의 그 두령, 그 책임자들 있잖아요. 불러놓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 땅에 묻히는데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나갈 것이야. 이 땅에서 나갈 때 너희들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에다 갖다 묘를 만들어.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나갈 때를 알았어요. 꼭 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때도 알았어. 그게 모세가 등장하였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네들이 왜 애굽에 살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조상, 이삭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을 짜온 것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다른 똑똑한 10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못 들어간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까? 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었어요? 육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10사람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10사람이 봤을 때 쟤네들은 좀 머리가 좀 약간 잘못된 애들이야. 뭘 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 믿음? 야, 믿음이 밥 먹여줘? 이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사람들이 믿습니까? 오늘날 지식이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 지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로 볼 때 12정탐국 가운데 10사람이 보는 견해로 볼 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대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싸울 때 뭐 악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악한다 얘기할 때 술 처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술 먹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교인들,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하면서 술 먹는 것 갖고 따져. 이게 교인이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가 싸우면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싸움이래. 이 한이 풀리지 않는, 교회에서 맺어지는 원수는 풀어지지가 않는 원수를 맺는 것이라고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세상에서는 좀 싸웠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도,
주막에 가서 막걸리 먹고 빈대떡 먹여 먹으면서 그냥 술이 취해서 막 한잔 곤드라뱅들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멀쩡하고 그건 다 없어진 일인데 화해가 되는데 교회인들은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싸우니까는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 말똥말똥한 것이 좀 이렇게 했다 해야지 없어지는데 막걸리를 안 마시니까 이게 했다가 안 해. 그냥 그대로 원수를 맺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무슨 술에 취해야 되는가?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죄의식만 갖고 있어. 그래서 교인들이 한번 싸우면 그 원수가 100년 원수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를 안 먹지만 무슨 술을 마셔야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돼. 그래서 우리 눈이 보이는 눈이 이것이 자, 술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예? 방향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술에 팍 채워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너의 몸에 뭐예요? 행동을 죽이면 살이라. 영에 취해야 돼. 성령의 술에 취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 거지 뭐. 자, 다윗의 그 기록한 그 기록에 다윗 왕이 시편이 거의 다 다윗 왕이 쓴 글입니다. 시예요. 우리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 다윗 왕이 쓴 건데 무슨 글을 쓰냐면 49편 20절. 뭐 성경 중간쯤 되면 시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49편 837페이지 구약성경. 예, 성경 중간쯤 돼요. 자, 49편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도다. 여기에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 사람은 부활하지만 짐승은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 근데 다 부활하는데 다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야. 누구만이 영원히 살아요? 영으로 뭐예요? 몸의 행동을 죽인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잠시 깼다가 뭐예요? 영원히 소멸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존귀에 처하나가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왕족이라는 얘기죠.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게. 왕족이야 너희들은. 사람 자체가 왕족이에요. 왜? 나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나를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와도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현대 걸 사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거기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다 배상을 해줘. 책임져야 되니까. 여기 종교에 처한다는 것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 아담이 삐까매갖고서는 너희 다 죽게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핑계하지 마. 왜? 내가 너희를 다시 존귀하게 해줬으니까. 아멘.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해주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있죠.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잘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똑같은가? 10명 정탐구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거인으로 보였고 그 성들이 높았고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들은 피난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노예로 살다가 나온 피난민인데 그 당시에 고대 그런 이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봤지만 그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야. 그렇게 보면 너희는 백발백중 멸망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령의 술에 미쳐서 살아야 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생명이 없으면 그거 왜 다녀? 시간 아깝게. 아주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자, 아까 우리 로마서 봤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봤는데 지금은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 1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거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어요. 찾자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와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옛날에 이해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냥 과학은 뭐예요? 진화론 얘기하고 떠들썩했잖아. 지금도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어. 그런데 2년인가 한 3년 되나 벌써?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자 역학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우리들이 다 양자 이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햇빛이 그냥 바닷물의 파동처럼 빛은 열은 파동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야. 하나의 물체야. 이것이 근대 물리학 박사들이 이제 연구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이 세 물리학 박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뭘 했는가? 어떻게
동시에 뭐가 움직이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 중첩, 그러니까 입자가 하나 물체가 파동으로 변하는 것,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 중협이라고 합니다. 그게 합체 하나야. 근데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 기억나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문이 꽉꽉 닫혀 있었어. 사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문이 열려야 돼. 근데 문은 안 열렸어. 다 뭐야? 다 창문 다 꽉꽉 닫혔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파동으로 오신 거예요. 입자가 아니야. 근데 나타났을 때는 뭐가 됐어요? 입자야. 물체가 있어. 근데 누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가?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 사람으로. 근데 갑자기, 여러분 요새 영화 그런 거 많죠?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돼? 없어지고 이런 영화.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여행을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이야. 이런 몸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얽힘, 그냥 어려운 용어들이고 우리도 잘 이해해봐요. 그게 하나가 되면은 거리가 관계없이 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면은 한 군데에서 움직이는 것이 여기도 같은 시간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양자 얽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신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양자 얽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누가 가는 곳이에요? 내가 같이 움직이는, 이것이 지금 이것이 증명되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물리학. 이제는 많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창조라는 것에 많은 기울이고 있어요. 왜? 과학이, 사람들이 처음요 물질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랍니까? 앨런 머스크가 어디 가려고 그래요? 화성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AI, 지금 뭐죠? 한국말로? 자,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인공지능을 쥐는 이 큰 지금 현대 재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마귀가 그들에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완전 이게 만들어지면은 세상은 한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세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그 부를 척축해서 뭐 요새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삼성이 뭐 얼마를 벌 것이다 막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부들이 그 몇 사람 손에 축적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완전히 그들 손에 그냥 많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처럼 사는 것이고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육신들이 보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여러분, 그들이 찬란하게 차려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한순간에 다 소멸될 것이야. 지금 우리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술을 마셔라. 그 성령을 술로 표현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성령에 도취돼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세상, 진짜 우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세상, 그가 지금 보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귀는 완전히 소멸도 없어질 것이고,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뭐예요? 다 소멸돼서 이 우주 안에는 마귀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옥, 지옥, 지옥을 얘기하는, 지옥소를 얘기하는 것이야.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 지구 어디에는 그 지옥에서 그냥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예? 그 지옥에 있는 우리 아는 친구들 보고 우리가 기뻐할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것을 내세우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건 진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은 영의 눈으로 보아라. 그런 자만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술에 나중에 완전히 찌들어지게 먹는다고 합니까? 완전히 만취가 되었어. 참 하나님 그 안에 있음을 만끽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